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한 말씀씩 저희는 나누었습니다.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말씀 힘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물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가 가까우매 그 실과를 못되고 자기 자기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저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내 농부들을 들으려 하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선지자들의 버린 모퉁이 원문의 노릇을 받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미하다 하늘을 보이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기억되고 이 돌이 사람의 떨어지면 그 가루로 만들어서 들어가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우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과 그를 설사하라. 오늘 말씀은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말씀대로 비유는 어떤 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예로 드는 우리 주변은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비유의 내용이 어려울 수는 없습니다. 그 내용 자체는 너무나 쉬운데 우리가 읽어서 아는 대로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깨닫지 못할 정도로 더 어렵게 들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비유를 한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쉬운 이야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이렇게 어렵게 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비유 내용이 이제 어려운 것은 아닌데 그러나 이 비유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는 이 내용 자체가 어렵다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눈에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너무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크게 어렵고 힘들게 느껴지는 이유는 십자가의 사랑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마음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비유의 내용도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비유가 어떤 당시에 있었던 일이죠. 그러므로 어떤 이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런 비유의 이야기의 예를 들면 지주제도죠. 지주제도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경제 무슨 이런 원칙이 성경에 나왔으니까 원칙이지 않느냐 이런 논의는 지금 비유의 이야기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닌 것입니다. 비유의 이야기의 내용은 사실은 당시에 모든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이죠. 아마 그때 2000년 전이니까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처럼 이런 큰 지주가 있고 아마 수장농들이 있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비유의 내용은 어떤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산울로 두르고 적잖은 구유도 파고 망대도 짓고 그러니까 모든 시설을 완비한 후에 그 주위에 있는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어요. 타국에 왜 갔을까요? 이런 걸 가지고 너무 깊게 연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올리에서 갔겠지요. 하겠다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추수 때가 가까우니까 그 소장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장료를 받기 위해서 자기 종들을 농부에게로 보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에게 소장료를 받으러 갔는데 이 소장료를 받으러 간 농부들은 종들은 사실은 주인의 대리인 아니겠습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가서 소장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농부들이 그 종들을 잡아서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이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도 좀 많이 보냈는데 그 종들도 농부들이 그냥 그렇게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이제 그에 자기 아들을 보냈습니다. 아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저희가 내 아들이 가면은 내 아들이니까 공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보냈더니 30절을 보니까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는 서로 의논하기를 주인의 상속자니 저 아들을 죽이면은 이 땅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 상속자를 죽이고 유업을 우리가 차지하자 하고 잡아서 포도밭에 내어쫓아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제자들과 또 많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어보기를 그러면은 포도원 주인이 돌아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나는 대답을 안 할 것 같은데 사기진 유전을 오니까 저희들이 대답을 더 했어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이 악한 농부들을 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그 소장료를 실과를 잘 바칠 만한 그런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믿고 붙잡고 있는 그 성경에 건축자들이 슬프가 없어서 버려버린 돌이 어떤 집에 모퉁이의 머릿돌, 중요한 머릿돌이죠. 기초석이 되었나니 이것이 바로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참 기이하다 하는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냐. 시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성경 말씀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뺏길 것이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들이 이렇게 차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기들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하고 관계가 없는 그런 백성들이고 또 유대인들 중에서도 죄인들, 세리들 이런 형제들 정말 하나님의 법을 떠난 아주 그런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하고 상관없는 하나님 밖의 사람들이고 자기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받게 될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은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어서 흩어버릴 것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니까 45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앞에 이 농부를 주인이 돌아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할 때까지만 해도 그 농부들 딱 죽여버리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했는데 예수님의 이 설명까지 듣고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바로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들을 가르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돌 위에 떨어지면 깨어지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빼앗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자기들 보고 하는 말씀